또 2026년도를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뭐 하는 거죠?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2026년도는 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느 현명한 왕이 학자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총 12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왕은 그것을 다 훑어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명령합니다. 좋은 비결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12권이나 되는 이 책을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너무 방대하니 이것을 줄여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날 의논 끝에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6권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많으니 다시 줄여와라. 그래도 2권으로 대폭 줄였지만 그래도 기니 더 줄여보아라. 마침내 단 한 권의 책으로 성공 비결을 적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은 그것도 백성들이 읽기에는 너무나도 긴 글이니 더 줄여오라 이런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할 수 없이 그 한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줄이고 또 줄여서 한 페이지의 글로 요약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번에도 또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나 되는 글을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다 외우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할 수 없이 그 한 페이지의 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글귀 한마디만 적어서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왕은 그것을 받아 읽어보고 그제서야 무릎을 치면서 크게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모든 백성들이 이 비결 한마디만 실천하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한마디로 줄인 이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겨우 이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공짜는 없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가장 간단한 글귀였고 세계 제일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공짜는 없습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듯이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짜의 법칙이 아닌 대가 지불의 법칙을 따라 더 귀하고 더 값진 가치로 인생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의 법칙은 조금 잔인해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실 축복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대가만 지불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쁘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불한 대가만큼의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026년을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기대함으로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꿈이 있어도 막연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꿈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계획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어야지만 거둘 수 있습니다.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어는 에레미야 32장 41절에 기인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한 선지자 에레미야는 도리어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논과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여기서 이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괴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짓밟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분만이 다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신 분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는 망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이후에 다시 그들과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벌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까지 박탈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른 후에는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이전과 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폭격으로 초토화가 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기간인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은 황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하여 땅이라고 할 수 없는 나대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빼내서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비록 황폐하고 잡초가 무성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의 말씀 정도는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현실을 보고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포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면 애굽에서 빼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책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곳으로 데려와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모두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회개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회복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적군에게 둘러싸여 곧 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선포하며 소망을 품게 하는 사명을 맡았던 것입니다. 39절, 40절에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한 마음과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되지 않은, 나누어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곳에 온갖 우상을 함께 모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모시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한 마음, 한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두 마음, 여러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변절자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하물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두 마음, 여러 길을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고 거기에 도달하는 영광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한 길로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보다 크신 분, 자기의 생사를 결정할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경외함으로 예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까지도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경외심마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과 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그분에 대하여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사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그들은 어차피 그 땅에서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굳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땅에 그들을 다시 심는 그런 수고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심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면 누가 감히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심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벨론에서 벗어나 비로소 새 세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1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과 억울한 음해를 받을 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다시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우리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32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부족한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그러니까로 바꿔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신앙의 진보를 날마다 우리가 이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진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에서 그러니까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랑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명령만 기억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 이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아프신 하나님께서 마치 배신한 연인에게 쏟아놓는 고백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예배하게 하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고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친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와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혹은 목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과 함께 해준다라고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는 얼마나 큰 삶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백성을 섬기고 이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도우시겠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발판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들을 새롭게 심어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분명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가정을 새롭게 심어주실 것이요 우리의 일터를, 이 땅의 교회를, 우리 사회를 새롭게 심어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당신을 새롭게 심어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